레위기 6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먼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는 처음에 교회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의 명칭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그 직분이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이게 계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급 체계를 기성교회에서 사실은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남자분들은 형제님, 네. 이 없으시죠? 네. 여자분들은 자매님, 네. 이렇게 저희가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직분명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남자분이면 형제님, 여자분이면 자매님,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옆에 계신 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좁은 공간이어서 제가 다 죄송하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계단 쪽에도 지금 계신 분이 계세요? 아, 계세요?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몰아붙이시듯이 그렇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시는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동의를 구하시고 이렇게 해보자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만 내몰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몰아 가실 때 순종하는 것이 제일 편안한 방법이고 또한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좀 버텼어요. 네, 저는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근데 마치 몰아붙이시듯이 이렇게 이끄셔서 정말 지난번 그 서산 땅에 갈 때도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마치 떠밀리듯이 가게 됐거든요. 제가 서산 땅에 갔던 것도 그 당시에 제 자녀가 이제 막내가 이제 막 태어나서 1살 이제 돌 막 지났을 때였는데, 자녀가 셋이잖아요.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 부교육자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녀 3명인 부교육자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 개인 면접으로는 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이제 심사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력서에 가족 관계를 딱 보시더니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번 퇴짜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서산 제일교회가 저희 가족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서산당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수원 땅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아무 연고가 있거나 저희가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다음 날에 이곳으로 왔어요. 그 저녁에 알아보게 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이곳에 계셨던 목사님과 구두로 일단은 합의를 하고 정말 일주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교육자를 사임을 하고 이렇게 이곳에 공간을 준비하게 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정말 개인적으로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긴장도 되고 또 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정말 한숨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대로 잠을 잔 시간이 없기는 했지만 어젯밤, 아니 정확히는 오늘 새벽이 되겠네요. 오늘 새벽에는 정말 거의 한숨을 못 잤어요. 지난 3주 동안의 여정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다만 저의 믿음 없음과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제가 깨서 이렇게 가만히 지난 3주 동안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그마저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놀랍게 그분의 계획을 이행하셨고 그분의 선하심을 다 드러내셨더라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저희의 계획으로는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 모든 공사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제가 여유 있게 오늘의 이 예배를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데코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세팅들도 이런 것들도 막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런 생각들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도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열심히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시던 인테리어 업자분도 갑자기 중도 포기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갑자기 떠맡아서 저희들이 다 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서 제 생각에는 가장 여유 있을 것 같았던 지난 한 주 동안에 오히려 제 지난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 도무지 사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저는 단 1%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분명히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라면 4대4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거나 기각은 되고 볼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8대0이라는 이 충격적인 인용 결과를 딱 듣는 순간 그때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맥이 탁 풀리면서 블랙아웃이 오더라고요. 멍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은 조금도 쇠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시고요,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미련한 까닭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시고요, 절망 중에 더욱 소망을 품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삶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러한 경험하는 상황들이 정말 다 끝장난 것 같고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휘두르라고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오늘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어제까지도 메일로 그리고 문자로 정말 많은 연락들을 제가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이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다 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가장 양심적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무조건 기분 좋게,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저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직한 반응은 뭐냐면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원통하죠. 분하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상황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들을 고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똑바로 봐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가공된, 지금 다 보시고 계시죠? 목사님들의 메시지, 신학교 교수들의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고치시려고. 반드시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무슨 교훈이니 해석이니 이빠른 소리, 듣기 좋은 말들, 이런 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쉐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더 알고자 애쓰고, 그 말씀대로 애쓰면서 부딪히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로도 흘러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해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울타리를 두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시설인 거예요. 또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울타리가 둘러 진쳐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상 전부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이었고요.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전쟁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의 모든 진영을 보호했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구름 기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구름 기둥이잖아요. 원통형으로 불쑥 솟아있는
그 원기둥 모양의 구름이 앞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 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 기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보았던, 경험했던 구름 기둥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구름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름 울타리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저 멀리에서 광야를 쳐다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만으로 압도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구름, 수증기 덩어리였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수증기 덩어리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 울타리 안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치면서 사실은 걸어다니는 시간보다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올릴 수도 없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에 보면요, 그들이 그 구름 울타리 안에서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느냐?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광야 훈련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구름 울타리 기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라는 것이고, 나중에 여리고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라합이 뭐라고 해요? 구름 울타리 안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어찌 보면 낙심이 되고 두렵고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자크! 하자크! 이 하자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자크라는 외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흘러넘치는 말씀 중심으로 딱 세팅이 되면요, 이 땅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 결코 공산주의가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 교회 성장 중심, 인물 중심, 건물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공산주의 사상이 말이죠,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대놓고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소수 어떤 보수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승리의 비결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평안과 나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과 위로, 용서,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버전이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공의가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가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교회가 들려줘야 돼요. 이러한 회복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들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사랑 교회는 보수 우파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몸 된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전하면 돼요. 진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진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위에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단하고 작정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좌파는 절대 머무를 수 없는 곳입니다. 네. 저는 좌파는 거의 신천지급으로 생각을 해요. 모르고 올 수는 있어요. 네. 모르고 올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기서 공존할 수는 없다. 제가 여기에 질려버렸거든요. 네. 스스로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좌파 사상을 버리든지 아니면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만 될 거예요. 왜냐?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것은 취향이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과 공존의 대상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왜 목사가, 왜 교회가 갈라치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 복음 진리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것을 제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 오라기 하나조차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공의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은 닮아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태생 자체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실제 사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갈라치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거를 갈라치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별이라고 하죠. 구별이라고 하고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사이즈를 키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세력을 확장할 게 아니라 바로 이 갈라치기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뭐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고 구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세상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 교회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토라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토라가, 이 토라라는 표현이 단순히 유대적이거나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담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모든 말씀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나머지 모든 말씀들도 그 머리의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의 말씀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세오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성경은 토라예요. 토라는 던지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주의 몸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들이 있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교훈집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그냥 기독교 교회에 가면 볼 수 있는 책,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유일한 기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에서 이 토라 포션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토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과 신약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레위기의 순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레위기의 두 번째 주간으로서 짜부 주간입니다. 이 짜부는 명령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타협과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이 군인들의 수준을 봤잖아요. 명령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율하고 협상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죠? 또한 그분의 모든 명령이 창조물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풀어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분의 명령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참고할 만한 교훈집으로, 종교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이 생각부터, 이 구조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척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것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모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이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쉐마하고, 그 명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마르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짜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인가요? 맞습니다. 목회자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제사장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다니고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 제사장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향해서 넌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금등잔대에 불도 꺼뜨리면 안 되고 제단에 불도 꺼뜨리면 안 되고, 어쨌든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불을 지키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불은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이 꺼지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장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된, 어쩌면 유일한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들의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 풀어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또한 이루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